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
귀에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백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제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제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는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크신 은혜와 복을 가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성스러운 성민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하나님께 이웃에게 나 자신에게도 지었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나의 모습 참으로 컸습니다. 죄악으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욕망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들으며 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산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채로 아무렇게나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숨기는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순종한 자로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지난날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리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열매 맺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론 4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하니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나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천천히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소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소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저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해 주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또한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한국 방방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그때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몸이 연약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는 신앙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치유하고 회복을 맛볼 수 있는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공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 중에 도우심을 크게 체험하며 남은 인생 여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여 늘 위로받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기쁨과 감사 속에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객지에 나간 하나님의 권속들이 여기 있는 부모된 우리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소문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소문도 들리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하게 되오니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섬기는 자. 참 부모에게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는 자녀만큼 귀한 존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자기 잘 되는 것보다 자기 동기가 잘 되는 것보다 자기 잘 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소원입니다. 그게 가장 큰 부모의 소원이고 자식을 위해서는 뭐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식민지 이거 해방시켜 주시면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한쪽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쪽에는 하나 우리 아들 세워주시고 또 한쪽에는 우리 아들 또 세워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근데 분문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문하면 자식 잘 되는 일이라 그러면 뭐 목숨까지도 다 내놓는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부탁을 할까 그런 마음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참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때 당시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니까,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 로마 식민지, 이 로마를 깨부수고
독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이 돼갖고 그러면 이제 왕으로 자연히 예수님이 들어앉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로마에서 해방되었고 왕이 되면 이제 당연히 누구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한 나라가 독립이 되면 뭐 재상들을 뭐 총리를 세우든지 밑에 사람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자기 아들들 둘이를 미리 맡긴 겁니다. 미리 요청한 겁니다. 미리 출세기를 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 그 인간이 죄를 다 뒤집으시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높아지는 게 아니다. 섬김의 도를 알려주시고 왜 섬기는 자가 되면 좋냐? 예수님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더니 마지막에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냐?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니?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섬기는 자가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참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한 것은 우리 아들들 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좀 떵떵거리고 권세 부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집권하고 있는 권력자들을 권세자들을 생각을 해보아라. 자기 그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뭐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대부분이 서로 자기 자리를 지켜보려고 선거 때만 되면 섬기는 척은 섬기는 척. 평소에는 잘 섬기시지도 잘 않은데 섬기시는 척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거철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딱 뭐 장이 되면 그냥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 그게 욕심에서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섬겨라. 섬길 때 높아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권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장이다니, 나가 무엇이다니, 내가 누구다니 이렇게 하면 남들이 그냥 꾸벅꾸벅 해주면 그걸 권위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그건 권위가 아닙니다. 그냥 무서워서 그냥 떠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권위를 굽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올시다. 진정한 권위는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니 섬길 때, 남을 섬길 때, 남을 높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연스럽게 권위를 호흡을 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우러러보는 것, 자신 자유롭게 아주 자원해서 우러러보는 것, 그것이 권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금 했을 때도 아버지들이 막 그냥 자식들을 잘못하면 닥달을 하고 그럽니다. 닥달을 하면 그냥 애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이곳이 고개를 숙이고 그냥 아버지 말에 굴리고 했던 그런 과거를 다 우리 세대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이 권위인 줄 알아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기독교 정신도 아니더라고요. 신학에 나오는 헤로드 왕만 해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자식까지 잡아 죽였습니다. 이 정신병자가 된 거죠. 이게 이런 비극들은 자기를 일부러 높이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 욕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낮춰놓고 자기를 남들을 섬겨갈 때 자연스럽게 그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를 일부러 별거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춰놓고 나서 그것으로 남에게 칭찬을 들으려는 그 고도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교만으로 끌고 가고 죄악으로 끌고 가는 이 죄된 성품을 기도로 잘 절제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를 낮춘다.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기도로 절제가 안 되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면 섬기는 사람이 되면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섬기면 대접받으려고 하면 교만해져요. 은근히. 그런데 섬기는 사람이 되면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26절 27절.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가 천천히 볼게요. 너희 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지 않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해도 너희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싶은 사람이 있느니?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니? 그러면 너희들이 남의 종이 되면 자연스럽게 참 훌륭하다고 이렇게 높이 볼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면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번째, 왜 섬기는 자가 되면 좋을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인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뭐하러 이 땅에 왔겠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하늘나라에 있지. 하나님 보좌에 있지. 하나님으로 섬김 받으면 되는데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지막에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쓰레기만도 못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주어서 섬겨주면 그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 섬기는 자가 되면 좋냐? 섬기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믿게 했습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 말이, 내 행실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우리 분량이, 우리 언어와 우리 행실과 삶의 질이, 그 분량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있니? 그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높아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자신이 한없이 낮추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중에 순천의 북북교회라고 있습니다. 순천의 북북교회에 있는 그 지금은 80이 넘었어요. 80이 뭐예요? 돌아가셨을까? 살아계실까? 모르겠는데
순천에서는 북부교회 그러면 순천에서 한 두세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네. 지금 1,몇백 명 모일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어느 날, 제가 경기도 쪽에 있을 때, 예배 드리러 어느 교회에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갔는데, 어떤 분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멸치를 다듬고 있더라고요. 멸치를 다듬고 있으면서, 저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나이 드신 권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순천 북부교회 사모님이래요. 그런데 한 200명도 채 안 되는 교회 와갖고 그 멸치 까가지고 담임 목사님이고 이렇게 섬기는 걸 봤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목회 사역이 끝나면 나도 좀 저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삽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보고 억지로 자신을 낮추어 남을 섬기라는 뜻은 아니죠. 사실상 남을 섬기는 일은 다른 일과는 다릅니다. 남을 섬기는 일만큼은 잠깐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섬겨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나무래서는 안 되겠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섬겨보려고 하는 사람이 요새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섬겨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상황에 더 불편합니다. 왜? 안 알아주면 곤란하거든요. 그게 섬기는데 안 알아주면 아주 자기가 서운하고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겉으로는 저래도 속으로는 대접받고 싶은데 이중인격자라는 오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섬기는 일은 사실 피곤해서 오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 욕심은 좀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저는 힘들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 본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본받을 수 있을, 예수님 본받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 마음을 자연히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쫙 내려앉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고여요. 그래서 내 안에 고여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 고여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요. 내 마음에 고여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의 인품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정신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래 살짝 건들 때 이것도 보세요. 물이 내려앉았습니다. 살짝 조금 건들면, 좀 더 건들면 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직접 가서 섬겨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하나씩 습관이 되면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온 것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도리어 남을 섬겨주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내 목숨까지도 벌써 죄인들이 받을 벌값을 내가 대신하고 싶다. 내가 대신 죽으려고 대속물로 바치려 마음먹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바치겠다고 섬기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섬기갈 때 미리 마음 먹고 늘 나는 미리 마음을 먹고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마지막에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오셨습니다.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날 섬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다른 거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목숨까지 버린 그 자리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그처럼 낮은 자리까지 낮추셨을까? 가장 낮은 자리가 바로 온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어떤 비참한 사람보다 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겉옷과 속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본받아 살아가는 방법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또 섬기는 방법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우고 싶습니까? 섬기면 예수님 배웁니다. 섬기면 예수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나 밀도 봤습니다만 보리도 봤습니다. 밀알이 묻혀서 썩습니다. 조용히 소리도 안 납니다. 그냥 썩어 문드러진 줄 알았어요.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얼른 보면 그냥 조용히 소리도 없이 그냥 썩어져 가는 것만 같아요. 없어져 버리는 것만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썩어가면서 위로 영향을 쫙 줍니다. 그러면 싹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밀알 수백 개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낮추지 아니하면, 나를 비우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고 죽으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정리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면 교만할 수 없기에 좋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섬기는 사람이 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에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면 왜 좋습니까?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면 왜 좋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에 좋습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절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0장.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을 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사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죄의 씻음 받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갚으리오리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드린 성기들 믿음이 담대하여 어떤 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십자가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큰 용기로 최후 승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으심과 도우심과 축복과 기적도 체험케 하옵소서. 세우신 낭독교회 하나님 성도들 가정 위에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재정의 복과 미래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치시거나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다치시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애경사가 있을 때 늘 제가 광고를 합니다만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꼭 알려주세요. 예. 장기간 출타하실 때는 권사님들과 목사님 가정에 꼭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하시는 분도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기도할 일은 신매자 집사님이 광주 한사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넘어지셔가지고요. 허리가 골절돼가지고 입원해 계십니다. 제가 신방 다녀왔는데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골다공증이나 뼈가 또 약해지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거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단단히 좀 조심하세요. 이번 주 미화의원 김효순 집사님, 최경화 집사님, 송영자 집사님 날씨가 매우 찹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초에 여수 해오름 교회에서 방문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변경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변경이 돼가지고 어제 목사님이랑 우리 해오름 교회에서 방문해서 어제 다녀왔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또 서로 은혜 가운데 또 일일 수련회를 또 잘 마치고 가셨고 가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온 힘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넉넉하게 헌금도 해 주시고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송 461장 십자가를 제소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리라
어둠들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광 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모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행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이러니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나발처럼 선뜻대가 말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행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라. 축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험악한 곳에 가더라도 지켜주시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자녀와 낭독교회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